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SNS라든지 또 사이버 공간에 보면 교회에 대한 칭찬,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인정, 이런 지지적 요소보다는 비판하거나 공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화가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를 맞는다고 할 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동적 관심사고 또 공동적 우리의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돌이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상이 돌을 던지니까 마땅히 그 돌은 맞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돌을 맞는 것으로 끝을 내야 할까? 그렇지는 않죠. 그들이 돌을 던질 때 돌 던지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 한 공동체에서 그들이 왜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까? 또는 돌을 던질까? 그럴 때 돌 맞을 짓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 문제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더 근본적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영적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교회가 부족하거나 그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그 뿌리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을 영적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영적 문제의 핵심은 결국 우리 신앙, 하나님과의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들도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이 짓은 못한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고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그분이 섭리, 다스리는 게 맞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해와 달, 우주 공간의 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고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 살아감, 죽음, 그리고 화와 복, 그리고 수많은 전쟁, 그리고 평화, 일상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 살 때의 모든 삶의 과정, 거기에 화와 복이 있어요. 희노의 애락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내세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지 않나. 이 생각을 청년 시절에 너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창조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 밑에서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삶의 이유라든지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확인을 위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해야지, 이분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오게 된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 시작부터 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 2장, 3장 넘어오면서 천지 만물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것을 기억해요. 그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나무 동산 가운데 심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실론적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시작부터 영적 대결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내용을 쭉 보면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유다를 침략할 때에 유다인들에게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댑니다. 근거가 뭐냐면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 보았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 의해서 그들 망했다.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망적 낭망에 빠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를 공격해서 너희 형제가 믿던 여호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죽었다. 능력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고 10남매 자녀를 잃고 자신은 난치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인도 속에 살아왔다면서 오늘 이러한 저주의 고통을 사는 당신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누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욥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으로 넘어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내가 한번 대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갖고 있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고 사탄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한 번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부정적 말이라든지 불신앙의 말을 반복 들으면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권투할 때 보면 권투가 어떤 핵 주먹과 같이 한 번에 KO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소위 아주 가볍게 소위 잽이라든지 라이트 훅이라든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반복적 약한 훅이지만은 마지막에 완전히 결정적 KO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한방눈에 한 송이의 무게. 여러분, 어떤 새가 실현해서 나뭇가지에 앉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다른 새가 실현당하여 온 그 새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잘 들어봐.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한방눈을 3천만 번째 세웠거든. 내가 여기 앉아서 내리는 그 눈송이를 계속 세우면서 3천만 번째 세웠어. 지금 하나 내리지, 3천만 하나, 두 번째 내리지, 3천만 둘, 세 번째 내리지, 3천만 셋. 그런데 3천만 넷 할 때에 어마어마한 그 나뭇가지가 와자작 하고 끊어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당했던 그 새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홀홀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또다시 찍으려고. 여러분,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반복 어떤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를 패게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반복해서 가벼운 거지만은 듣는다든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 뿌리가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쌀 때 머리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터는 건 못 털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부정적 우리의 말들이 지나가면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해서 우리 안에 방치한다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을 해요. 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영적으로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이 이 안에 있고 이로 인하여 파손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명을 해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발견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증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여줍니다. 풍랑은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론조사 했던 거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했던 그것을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백부장,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 된 것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사탄이 시험에 오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 말에 하나님의 아들 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에 예수님은 따라오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에 따라가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매우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 또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부정적 공격을 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과학적 어떤 근거를 대면서 여기에서 성경은 벽겨왔다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대라고 할 때 그는 그 증거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이겨나갈 때 예수님이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음성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됨 증거를 대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신령한 어떤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최고의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했던 거 기억하죠? 너희는 사탄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전부 다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또는 허리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어무기입니다. 공격무기 딱 하나 줘요. 뭡니까? 성령의 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인데 그 성령의 검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올 때 그 공격해오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런 공격이 올 때에 그 공격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 말씀이었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 넉넉히 이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사회학과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을 통하여 이 볼티모어 지역의 가장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 소위 설렁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 200명을 대상해서 설문조사했어요. 그 설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컸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에요.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90% 이상이 우리는 아마도 감옥에 한두 번은 다녀올 거예요 하는 답변을 썼어요. 왜 그런 답변을 썼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부모가 거의 대부분이 감옥을 떠나던 전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이 우리 부모처럼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라고 답변을 썼어요. 25년이 지났어요. 다 어른이 됐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200명 가운데에 190명 정도를 역학조사했어요. 10명은 조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중에 딱 4명만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오르크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르크 선생님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분은 이미 나이가 먹어서 요양원에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르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을 가르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던 이 불량한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설렁가의 자녀들이었지만은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으로 큰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유혹의 물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크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 실제적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맬 때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많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격격으로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위하여 사마리아 성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양식을 차단했어요. 한 달이 지납니다. 두 달이 지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양식이 독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결국 자녀들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잡아서 그 인육, 사람의 살을 먹으면서 생존해 갑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주위의 강대한 국가가 와서 우리 6.25 때 미국이나 우리 유엔군이 와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살려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위기에서 살려낼 만한 외국 원조 군인, 파병할 수 있는 군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때의 장관, 그 지역에 가장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만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쏟아붓는다 한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저 주위에 격격으로 쌓인 강대한 아람 군대는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거짓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나병이 걸린 4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먹는 양식을 구걸하여 생존해 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을 잡아 먹는 비극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 역시 며칠씩 굶어 상태입니다. 이제 아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한 명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구걸해보자. 그들이 먹을 걸 주면 살고 만일 죽이면 그대로 여기에 굶어 죽거나 그들이 칼에 죽거나 똑같으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황혼, 저녁 해 기우는 그 시간에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4명이 그 아람 진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어가는 나병들의 발걸음 소리를 어마어마한 군대의 말 발굽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돌려오는 소리가 이거는 사마리아 왕이 외국의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서 바로 용병을 동원해서 우리를 진격한다. 이대로 땐 죽겠다.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하여 그들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먹던 양식, 그들이 먹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다. 그러니 빨리 가서 굶주린 사람 잡아먹는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 성문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문을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가장 명석하고 똑똑했던 그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을 받을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말씀대로 되는 축복 받게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저희 아버님 얘기합니다마는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님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작정을 하고 한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겠다. 그러면 난 믿겠다. 이래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제가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오셨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왔어요. 예? 뭐 얼굴이 뽀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인상이 달라져서 왔어요. 인상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왔는데 와장창 중창 차장창 책 제목이 그거예요. 예? 그게 이천성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책 제목이 와장창 중창 차장창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위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조폭으로 지냈잖아요. 그 조폭으로 지내던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목사가 돼서 주위의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는 그 간증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도 이 목사님처럼 와장창 중창 차장창 깨졌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났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로 다 와라. 일로 다 와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은 세상 풍파 수많은 유혹의 물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가도록 만드는 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맬 때에 수많은 세상의 말들 얼마나 많아요. 과학적 근거 내면서 진화론이 진짜지 성경의 창조론은 없거다.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서 만든 신이지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도킨서에 만들어진 신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휩쓸고 다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확증을 해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 왜? 말씀대로 되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 안에도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붙들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김영석 교수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신문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늘상 일주일에 3번 수용을 가시고 연초가 되어지면 저 북한 음식점에 가서 냉면을 드시면서 고향 생각을 하시는데 인생을 살 때에 늘 그 외에도 반복적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분은 자기의 간증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간증. 내가 일찍이 부산에서 저 일본으로 유학을 갈 때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었다. 배는 침몰 위기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제는 여기에서 침몰하여 끝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 누군가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잡아 놓고 있던 그런 경험을 나는 그때 했다. 나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도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해요. 이분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온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전공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일반적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 이불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100년을 살아보니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변함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정과 말씀으로 인생을 붙들고 갈 때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명을 확고히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되는 복 주신다 말씀 약속하고 있으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의 은혜의 약속 받아 누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